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 또 이렇게 네 번째 새벽 시간을 맞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한날에 담아 놓으신 크고 좋은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기도자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다 주님 앞에 사로잡아 복종시키게 하고 흩어진 마음들이 다시금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주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지 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놓게 하시고 그것들이 살아갈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격과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드려진 일천 번제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하는 것들 가운데 넘치도록 하는 것 주의 종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앞에 아까 지금 찬양할 때 여기 딱 있으면서 뒤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유집사님 오셨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래요. 성경책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되
아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들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복음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의 기록들을 좀 꼼꼼하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설교와 다른 또 다른 은혜도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주간의 묵상들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새벽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지만 더 두려워하는 것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나사렛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방문해 있었는데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재판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의 분봉왕 헤롯이 재판을 하면 그래도 고향 사람이니까 좀 더 관대하게 재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특사, 자신이 범죄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여기 있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면 예수를 죽이는 대신에 죽을 만큼 채찍질을 쳐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시도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빌라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려고 했을까? 몇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에게 그 어떤 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빌라도가 무슨 정의롭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든가 이런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또 우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 때문이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지요.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소문이 자자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느낌들, 많은 죄인들을 신문해 봤을 텐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어떤 느낌들. 당연하지요.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으니까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신적 권위. 자기가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던 그 어떤 느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전 무엇보다도 빌라도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아주 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그리고 로마의 법정, 이방인의 법정에서, 이 세상에서 죄인에게 가장 동정적이고 가장 극률한 법정이라고 여겨지는 유대 법정에서도 사형을 언도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법과 정의를 외치던 그 당시 로마 법정에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법적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법정도 그리고 로마의 법정도 모두가 다 불법이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억울한,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인생들에 의해서 너 죄인이야, 네가 죄를 지었어, 그것도 사형을 언도받는 이 아이러니, 이 역설적인 이 상황,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구나. 유일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오히려 인생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셨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법을 다루는 그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해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구나.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탈탈 털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었구나. 이게 재판들을 겪으면서 더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하나 묵상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신학책이 딱딱하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자세히 씹으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악명 높은 죄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나란히 세웁니다. 그리고 묻지요. 누구를 풀어줄까? 저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바라바는 그 당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 바라바의 이름을 말하면서 유대 군중에게 묻는 거예요. 유월절 특사, 그 전례대로 한 명 풀어주려고 하는데 두 사람 중에 누구 풀어줄까?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바라바 놔줘라. 바라바 놔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또한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왜 굳이 바라바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바라바가 빠져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근데 왜 굳이 바라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 성경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확한 어떤 의도하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밌는데요, 바라바의 이름이 뜻이 뭐지요? 제가 여러 번 사도행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람어로 바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바 할 때 뒤에는 아바는 우리가 익숙한 말이죠. 아바는 무슨 뜻이지요? 아버지. 그럼 바라바 하면 이름의 뜻이 붙이면 어떻게 되지요? 한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되어져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한 아버지의 아들일 것이고 한 아버지의 딸일 테니까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이름의 뜻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의 아들. 그렇죠? 사람의 아들. 그렇게 보면 이 바라바 이야기가 보여주는 의미는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바라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바라바 사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없어요. 아주 눈에 확연하니까 그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리시고 자기 아들을 거기다 매단 그 사건이 바라바 사건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딱 세워놓고 누구를 부르려? 죄가 덕지덕지 부러져 있는 사람의 아들 바라바. 죄가 전혀 없는 흠없는 어린 양 딱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주게 됩니까? 바라바가 예수 때문에 살았어요. 자유를 얻었다고요.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준 사건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 하루 좀 바라바를 묵상하지요. 아, 그 사람 풀려났구나. 이게 아니고 바라바 같은 내가 살게 되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걸로 묵상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되어져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트레이드 돼서 예수님을 죽고 나는 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수치와 조롱까지 당하셔야겠느냐? 이런 질문 생깁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죽음이지만 여러분 그 전에 수치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는 수치가 있어요.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라 죄를 지어놓고서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다니지만 죄로 인한 수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딘 양심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죄책감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씩 낱낱이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정죄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죄의 싹인 사망만 감당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 있는 죄책감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를 대신 다 당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십니다. 채찍.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의 법에는요 자비 규정이 있어요. 채찍을 무한정 때리는 게 아니고 40에 하나 가만 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유대법에 의해서 지금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채찍을 맞아요.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로마법에는 이렇게 죄인들, 특별히 사형수에게 이 채찍을 치는데 아주 무자비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빨리 죽으라고 채찍을 죽을 만큼 쳐요. 그래서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거의 죽을 만큼, 뼈가 드러날 만큼, 내장이 튀어나올 만큼 그렇게 채찍을 쳤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맞으셨느냐? 이것도 그냥 덤덤히 주님 그냥 묵상, 나하고 빼놓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역시도 나를 놓고서 묵상을 하셔야 나. 주께서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주께서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피로서 평화를 얻게 되었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 참혹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거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고난주간이 쑥 하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지요. 죄가 전혀 없어진 예수님이 죄인으로 채찍질 맞으신 것은 바라바 같이 흉측한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믿으신다면 함부로 사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생이 얼마나 고결한 건 줄 알고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 4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합당하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인 채찍질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마치 장난감처럼 예수님 마음껏 조롱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왕관을 만들어서 왜?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는 죄목으로 넘겨주셨으니까 그 가시 면류관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눌러 씌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가시나무는 조그만 장미, 가시 우리가 보는 이 정도가 아니고 한 20cm 이상 되어지는 대목과 같은 가시나무라고 말합니다. 그걸로 이렇게 여기 일으키는 것을 묶어서 머리다가 꽉 하고 둘러 씌웁니다. 우리 조군사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놓았지만 그때 그 가시 면류관도 아주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도 다 찢겨진 그 이마에서 머리에서 피에서 투성이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로마 군인들은 이미 채찍을 당해서 온몸이 피로 물들었을 터인데 그 옷을 다 벗기고 어디서 주워왔는지는 몰라도 왕족이 입는 자색 옷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그걸 입힙니다. 아주 재밌어 하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갈대로 왕이 드는 홀 모양을 해서 예수님 손에 억지로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여 평안 하소서 하고 쫙 웃으면서 일어나서 뺨을 치고 요한복음에 그대로의 기록이에요. 온갖 조롱을 다 한 것이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무리 봐도 어떻게 그게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은커녕 어떻게 이게 만왕의 왕의 모습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도 여러분 죄책감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동일한 죄를 반복하시다 보니까 무뎌져서 이젠 그 죄를 지어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내 삶의 일부가 되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고난 앞에서 이 수치당하심 앞에서 주님께서 내 대신 이 모든 수치까지 당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여김 받겠구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붉게 물들고 홀을 든 그 주님의 그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을 주님 빌라도가 끌고서 유대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관정 앞으로 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라틴어로 잘 알려져 있는 말인데 에케 호모 이런 말을 했어요. 에케 호모 이 말 뜻이 오늘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을 보라. 여기 이 사람을 봐라. 이 예수를 봐라. 아직도 너희들이 볼 때는 너희 나라를 갖다가 위협할 사람으로 보이냐? 아직도 너희들이 볼 때는 로마 제국을 위할 사람처럼 보이느냐? 유대인들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롬 마우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이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좀 봐라.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볼
주님은 이렇게 찢기고 상한 모습의 주님이 아니라 신적 위엄에 빛나는 자색 옷을 입고 서 계실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주를 통치하는 혼을 가지고 거기서 계실 것이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될 나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내 사랑하는 주님을 함부로 말하는 불신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함부로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가볍게 말하지 못할 때가 되어지면 만왕의 왕, 영광의 주가 모든 것들을 발 앞에 놓고 호령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았다는 것을 천함합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지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었지만 맨 마지막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그냥 언도합니다. 결정적인 말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총독을 바꾼 역사가 있어요. 로마에 상소를 해서. 빌라도는 그게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던 거죠. 자신의 안락한 삶이요. 자신의 안락한 삶이 흔들리는 거. 그게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안 두려운 건 아닌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하고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는데 그것과 반하여 사는 게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혹시라도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내 직장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뭔가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마음 가운데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일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 때 내 삶 가운데 있을 그 불편함, 그 불이익, 아니면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저기 있는 엉터리 같은 한 사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거기 내가 서 있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앞에서 끊임없이 줄다리하지만 끝내 유대인들의 말에 굴복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언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늘 갈등하지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늘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이 참혹한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소리 질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빌라도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또 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도 보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도 보는 것이고 로마 군인들, 빌라도, 그 다음에 대지장들, 유대인들 통해서 내 모습 보는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 가운데 속에 이런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꽉 붙들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일단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고난주간을 함께 보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냥 다른 날들과 똑같이 회사 가고 사업장 경영하고 애들 챙기고 이런 날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그런 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의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느끼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넓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주세 번 크게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